금강경 제33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제8분 일상무상분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일상무상분은 이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무상분의 주요 내용은 초기불교, 즉 소승불교의 수행 과의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지, 즉 스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며, 금강경에서는 그 네 종류의 성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행사과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으로 10개를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 단계, 맨 꼭대기로서 이게 최상의 수행 단계인 아라한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아라한은 어떤 분인가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소상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라한이라는 말은 그 아르하트에서 비롯된 용어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음역해가지고 아라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세 종류의 성인 과의인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은 불교를 교리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용어지만은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일반인들도 아마 귀에 좀 익숙하리라 믿습니다. 대찰에 가면은 나한전이라고 있고, 또 나한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응진전이 있죠. 예. 또 사실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아라한을 나한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아라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 또 큰 절에 가면 삼성각이라고 있어요. 그죠? 세 분의 성인들을 모셨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세 분의 성인이 누굽니까? 칠성, 산신, 그 다음에 나한으로서 나반존자를 모시죠. 그죠? 나반존자. 예. 그런데 이 나반존자는 아라한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나반존자인 아라한을 산신과 같은 계의, 산신과 같은 등급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나반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로 산신은 중생이거든요. 신은 중생이에요. 화엄경 같은 데서 말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신중들은 부처님이 신으로 이렇게 화연했기 때문에 그 위상이, 그 위치가 부처님으로, 부처님에 해당해요. 사실은 화엄성중들은. 그러나 그 사찰에 모시고 계신 산신들은 그 산신의 산신경을 보면은, 산왕경, 이 산왕경 같은 그런 경을 보면, 그게 물론 위경이죠. 부처님이 산왕경을 설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거죠. 산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그분들은 틀림없이 누구냐? 중생입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의 경지를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으로서의 나반존자를 같이 모셔가지고 삼성이다라고 이렇게 추앙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지 아라한이라는 말은 아르하트에서 비롯된데, 이게 본래의 의미는 그렇답니다. 예. 전번에도 언급했듯이 무엇과 비등한, 비교할 만한, 말하자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게 비등한, 이렇게
견줄 만한 이런 뜻이죠. 그런데 누구하고 어깨를 견줄 만하냐라고 하냐? 그럼 뭐 당연히 부처님이겠죠. 뭐 부처님의 경지와 거의 동등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부처님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경지와 이렇게 비교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무엇과 비견할 만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예. 그러나 보통은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한다 그랬죠. 응공, 인간과 천상으로부터 마땅히 공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래서 이제 이분들로부터 이런 그 아라한 같은 분에게 공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복이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의 복은 누가 내려주지 않잖아요. 관세음 보살이 복을 갖다 주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복을 갖다 주나요? 예. 어떤 존재도 인간에게 그냥 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빈다고, 소원을 빈다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그냥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그냥 내가 짓지도 않고 내가 어떤 복을 짓지도 않고 복을 빌기만 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복을 닦아야, 쉽게 말해서 복을 지어야, 작복을 해야. 그래서 이걸 복을 짓는 걸 작복이라고 그러고 복을 닦는 것을 수복이라고 말합니다. 작복과 수복을 해야만이 어때요? 그 인과로서 나한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건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어도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복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과법을 무시하게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재판이 벌어졌다. 그런 재판이 벌어졌는데 두 사람이 다 불자야.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이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하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의 편에 그 부처님이 서가지고 이기게 해준다. 이기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의 뭐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의식을 조정해야만이 바꿔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법조문을 바꾸든지 판례를 바꾸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는 어떠는 그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소원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노력한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대비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형평성에 어긋난 일을 부처님이 해주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뭐가 있느냐 하면 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는 그럼 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왜 복을 받느냐면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보살들이 직접적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귀한 그 공덕이 그 수행이거든요. 이것도 공덕이니까 그 결과로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인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지 부처님이 나한테 귀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한테 빌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 맘대로 다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것은 신의 뜻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 뭐의 뜻이다? 법의 뜻이에요. 다르마.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똑같이 공양을 올렸는데 보통 스님에게 올리는 공양보다 또 수다원, 맞죠? 예, 경율론 3정에 통달한 스님보다, 수다원 스님보다, 사다함 스님보다, 아나함 스님보다, 아라한 스님보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훨씬 그 복이 크게 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만큼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차원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거울에 얼굴을 이렇게 비친다고 할 때 거울이 흐리면은 얼굴이 비치긴 비춰주는데 흐리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싹 닦아가지고 그냥 완전하게 깨끗하게 닦아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 땀구멍 하나, 뭐 털 하나도 다 보이듯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수행하는 그 대수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는 수행자에 따라서, 얻게 되는 공덕이 달라진다 하니까, 이 초기 경전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부처님 다음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아라한이거든. 그러니까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당연히 그때서야 비로소 천상 인간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이제 아라한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이제 다 마친 거야.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을 무학이라고 한다. 더 배울 게 없다 해서 무학. 또는 이제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크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고 나한테 와서 누가 법을 물으면 길을 물으면 거기에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마음에서 분주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중생들은 뭔가 소망을 갖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시럭대고 움직이잖아. 그래가지고 몸뚱아리도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말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마음도 계속 바쁘지만 모든 번뇌가 끊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쉬워졌어. 다 놔졌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 뭐냐면 할 일이 없는 분이다. 할 일 없는 도인이다 그래요. 이 중국에서는. 할 일이 없는 도인이다. 그래서 이걸 무사인이라고도 합니다. 무사인. 일을 할 일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지도 그 다음에 모든 악마는 번뇌의 다른 말 아닙니까? 그 악마를 다 항복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살적이다 그래도 살적 도적을 죽였다. 번뇌 도덕을 완전히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 아라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과를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아라한과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윤회로부터 벗어나요. 모든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 나쁜 마음, 말하자면 마음에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공포심, 탐욕심, 분노심, 그 다음에 뭐요 망설이는 거 그리고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또 흔들리는 마음, 들뜨는 마음, 뭐 침울한 마음, 우울하고 들뜨고 뭐 이런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어떤 뭐 마음에 무슨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지배를 받고 또 과거에 의해서 이 마음이 무슨 심란하다든가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든가 하는 일체 모든 가로막는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아라한이라고 불렀잖아요. 대아라한.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이란 명호 말고 대아라한이라는 용어도 가끔 씁니다. 부처님에게 그냥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아라한과 부처님이 다른 게 뭐냐면 부처님과 아라한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수행의 방법이 부처님은 과거생에 바람일 수행을 했어요. 6바람일, 10바람일 이런 거. 6바람일 뭐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닦아요. 보시를 닦고 그 다음에 뭐요? 이게 지계,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하고 이런 그 다음에 뭐를 해서 그 다음에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정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얻고 이런 육바라밀 닦았는데 이 육바라밀 외에 뭡니까? 자비바라밀을 닦고 그다음에 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삼계로부터 벗어나겠다. 예. 이 생사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이런 출리 이런 거래요. 출리. 그리고 이런 육바라밀에다가 뭡니까? 자비바라밀, 원바라밀, 출리바라밀. 예. 그 또 하나가 뭐죠? 예, 바로 결단바람이에요. 결단바람. 그냥 그 악을 다 끊고 번뇌를 다 끊고 예, 다 끊는 결단이라는 건 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탈과 방해되어지는 열반과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인들을 다 끊어내는 이러한 바라밀들을 예, 닦은 결과로 6바라밀과 10바라밀을 닦은 결과로 부처가 된 거죠. 예, 부처가 돼요. 그러나 아라한들은 그런 바라밀 중심이 아니라 삼학 중심이죠. 계를 닦고 예, 정을 닦고 해를 닦는 계정의 삼학을 실천을 해서 얻어진 경지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또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달라요? 이 상호가 다릅니다. 상호가 32길상 80종호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과거생에 지은 보살도에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닦은 그 바라밀 수행하는 사람을 이걸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가 부처가 될 수 있냐면 보살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성불하십시오 하면서 보살행 하는데 한국 불교는 여성 신도들만 보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모든 분들은 보살이죠. 거사들도 보살에 들어갑니다. 이 보살도를 닦은 결과에 의해서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관상이 달라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아주 성스럽고 기특한 그런 특이한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오시는데 아라한들은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그 다른 게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뭐가 다르냐면 정신적으로는 부처님은 18 불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예력을 지니고 있고 사무예덕을 지니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번뇌는 똑같이 아라한과 똑같이 다 끊어졌지만 이 중생을 교화하는 힘이 달라요. 중생을 교화하는 힘과 중생을 다 제도하는 이 폭이 광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했지만 이 일반 아라한하고는 완전히 현격히 다른 경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그랬는데 보세요. 그럼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10결 가운데에서 뭐가 끊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10결이 10가지 아닙니까? 자, 수다원에서 뭐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예, 몸과 마음을 잘하고 착각하는 유신견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해탈을 방해하는 해탈과 관련이 없는 그 계율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담마 부처님이 설하신 교법에 대한 의심이 끊어집니다. 왜 교법에 대한 의심이 끊어지겠어요? 수행을 통해서 그 법이 확인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거 이제 그 세 가지가 끊어진 것이 수다원이고 사다함에서 무엇이 끊어지느냐? 사다함에서는 바로 탐과 진이 탐결과 진결이 현저하게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나함에서는 탐과 진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5종류의 번뇌가 다 아나함의 경지에서 다 끊어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10결 가운데 나머지 5종류가 끊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번에도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세계결이에요. 유세계결은 물질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물질 세계로부터의 벗어남.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질 그러면은 꼭 여기 보이는 뭐 책상이라든가 여기 있는 찻잔이라든가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이걸 물질로만 보고 있는데 산이니 무슨 나무니 돌이니 이런 것만 물질. 이게 물질은 이게 바로 가까운 물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나하면 아라는요. 이 물질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몸으로부터 완전히 몸의 집착, 몸의 어떤 경계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몸이라는 물질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자연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물질계로부터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라한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래서 이 몸이 병들건 몸이 죽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애착심이 있다든가 공포심이 있다든가 불안감이 있다든가 흔들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유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또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대. 수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선정 가운데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선정 가운데 색계 선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색계 선정이 있어요. 그 선정이 바로 어떤 선정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요것이 유색계 선정입니다. 색계 선정이 줄여서 요 색계 선정을 벗어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간단히 말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색계 선정에서 감정적으로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감사함과 충만감 그리고 뭐예요? 평화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색계 선정에서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감각적 쾌락과는 다른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소리 듣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거에 의해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닌 순전히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에 어떤 기쁨이냐면 감정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 기독교인들 막 충만감에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제 그렇게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하면서 나는 항상 행복하다 이러잖아요. 이게 꼭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선정을 닦다 보면은 그러한 충만감과 기쁨과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떠냐면 그런 것이 다 자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 평등심만 남아 있습니다. 아주 고요한 마음이 있는데 요 네 가지 경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선에서 수행의 주제를 겨냥하고 2선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3선에서 환희심이 일어나고 4선에서 평등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4선마다 각기 선정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상태가 다릅니다. 다르는데 요것을 넘어가야 이제 이것을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바로 무색계 선정이 됩니다. 무색계가 돼요. 무색계는 뭐냐면 이 물질 세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각적 교보다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까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감과 평화로움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난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색계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색계 선정은 어떤 선정일까요? 이제 순수한 정신
세계만 남았고 순수한 마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만 남아 있고, 예, 아까 같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내면의 기쁨, 예, 뭐 환희심,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환희심이라든가 행복감이라든가 어떤 평화로움 이런 것을 이제 초월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무색계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무색계 선정은 뭐예요? 바로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가 그렇죠. 요 네 가지죠. 식무변처, 공무변처, 예. 아니, 안 합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예. 이걸 경전에서는, 공무변처 선정, 식무변처 선정, 무소유처 선정, 비상, 비비상처 선정 이러질 않아요. 뒤에도 선정을 안 붙이고 그냥,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생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나 봐요. 예, 아마 이것은 제 어떤 독특한 연구가 아니라, 그 선정을 연구한 분들의 어떤 의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선정이 있다. 이런 선정을 무섭게 선정이라고 하는데, 공무변처에서는 선정 가운데서 이 허공의 세계, 공간의 세계만 가득 찬 거고요. 그 공간의 세계가 다음에 뭘로 세이냐면 이 공간을 채우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끝없는 의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끝없는 이 선정하는 사람의 그 맑고 정미로운 깨끗한 의식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이게 이제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는 그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아무것도 소유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선정이 이게 이제 무소유처고, 그 위가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 비비상처정은 그게 뭐냐면 인식이 있다고 해도, 인식이 없다고 해도 틀리는, 다시 말해 인식이 있다고 해도 인식이 없다고 해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듣지만 인식이 있기도 하고 인식이 없기도 하는, 인식이기도 하고 인식이 아니기도 하는, 다시 말해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르말이거든. 아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식무변처 위에 무소유처 위에 비상 비비상처가 뭐냐면 생각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생각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생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최종적인 선정의 단계가 비상 비비상처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면요, 특히 달라붙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강력하게 악교풀처럼 달라붙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눈은 그 대상, 눈은 이 형상과 빛깔에 달라붙고, 귀는 소리에 달라붙고, 코는 냄새에 달라붙고, 혀는 맛에 달라붙고, 예, 우리들의 정신은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대상에 다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만 가지 감정을 일으키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마치 그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예, 참 그렇죠. 예. 달라붙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원수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것만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초선정에 들어가는데 행복감이 있다. 그러면 행복감을 그걸 계속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마음이 평화롭다. 선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화로워. 그러니 그 단계로 올라가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초선정에서 일어나는 행복감과 평화로움도 그것도 대단한 건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무슨 남녀간에 사랑하라는 기쁨보다도 이 선정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훨씬 뛰어나고 훨씬 값지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무색계 선정에 올라갔을 때의 그때 수행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애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요, 호모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얀마에서 출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세계적인 어떤 지성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처님을 소개를 했죠. 부처님께서는 이 물질적 기쁨보다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면의 기쁨을 추구하라 한 것 했지만은 부처님은 내면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감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아주 소개를 잘했죠.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선정을 자꾸 닦다 보면 선정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그 선정을 자꾸 닦으니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앉다 보면은 어때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이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선정을 닦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그 선정을 즐기고 있거든요.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뭐가 돼? 애착이 된다. 이게. 애착이 되면 뭐냐? 색계선정에 애착을 하면은 유색계결이고, 무색계선정에 집착을 하면 무색계결이야. 그런데 아라한은 이걸 다 벗어났다 이 뜻이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에는 또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서는 뭐가 남아요? 뒤가 나오는 것이 이게 도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거결이라는 것은 들뜸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들뜸. 그런데 이 들뜬다는 우리들의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일어나는 게 들뜨는 거야. 여러분들 들뜬다, 우리가 평소 말할 땐 들뜬다 그러면 막 좌불안석하지 못하고 막 불안정하고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좀 사분해서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 격을 갖다가 이렇게 들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아라한과 관련되어진 이 도거는요, 어떠한 쓸데없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마음이 외부를 향해서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대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의 기쁨을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떠한 감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게 없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무슨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경지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을, 이것을 도거로부터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 내적, 외적한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도거로부터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두 개가 남는데, 하나가 뭐냐면 만결이에요. 만결. 만은 우리가 아만할 때 만자예요. 잘난 체 한다 혹은 내세운다 이런 뜻이죠. 만. 그 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나 좀 봐라. 내가 이렇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아라한의 만이 뭐냐면, 나는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만족해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흡족해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는 아라한이고 너희들은 아라한. 차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아닌 사람들, 이 일반 중생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냐면 나는 수행자고 수행을 마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일반 중생의 오만함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아라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그 아라한과를 가지고 자신의 뭐예요? 예, 어떤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 재산으로 삼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 결과적으로 진정한 아라한은 나는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떠냐? 진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는데 자신은 어떻게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만결이죠. 예. 그러니까 아라한 경지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예. 자만심 이런 게 없어지죠. 자연히. 예. 자만심도 없어지고요. 자긍심도 없어져요. 자긍심. 예. 우리는 이제 자만심은 나쁜 걸로 보고 자긍심은 좋은 걸로 보잖아요. 중생계는 자긍심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가는 길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걸고 살으라고 하는 자신감이 자긍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얕보고 깔보면 이것은 자만심이 돼버리는데 아라한의 경지 가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라하냐라는 그런. 근데 부처님 당시에요. 아라한이 신도들한테 함부로 하는 아라한이 있었어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도들한테 존댓말을 안 쓰고 그냥 이것들아 저것들아 더러운 이놈들아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언어가 거칠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서 부처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저 사람이 아라한 맞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라한인데 왜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우리들한테 우리를 업신여기고 말을 갖다가 거칠게 합니까? 부처님 그랬더니 부처님 하신 말씀은 마음에 전혀 오만함은 없다. 아라한이 번뇌도 없고 어려움은 없는데 그 전생에 하인을 부리던 그게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전생부터 하인을 부리던 그 습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깨달아도 습이 남아있어요. 근데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도노돈수는 무슨 뜻이 도노돈수? 도노돈수는 깨달으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더 닦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닦을 게 없다. 그런데 이 부처님 이런 일화를 보면은
그건 어때요? 아라한이 번뇌는 없지만 어때요? 그 버릇을 고쳐야죠. 버릇을 고쳐야 돼.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뭐 한 저 스님들이 뭐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출가한 제자들한테 보면 이놈 저놈 하고 말이죠. 막 명령하고 이런 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얘기예요. 신도들한테 막 반말하고 이런 스님들이 있어요. 보면 어이 보살 나이 먹은 신도한테도 어이 보살 이러고 하고 말이요. 거사 이러지 마요 이러고. 그리고 뭐 좀 지위가 낮고 좀 보잘것없는 불자한테는 처사 이러지 마요 그러고. 뭐 처사님 그러고. 지위가 높으면 거사님 그러고. 절에서 일하는 사람은 처사라고 그러고. 그 밑도 끝도 없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도를 깨달았어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뭐예요? 그걸 고친다는 게 뭐예요?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우돈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돈우돈수론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50년 동안 불교하면서, 깨달았다는 분들이 부처님처럼 거룩한 걸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물론 깨달음도 부족하고 생도 만족치 못해서 돌아보면은 참 만족한 삶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우리가 그런 그 언어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 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고쳐가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만결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이 치결이에요. 치라는 것은 무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완전히 번뇌의 뿌리가 되면 그 어리석음, 근원적인 어리석음, 과거 생으로부터 짊어지고 온 이 존재 자체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모든 중생이 짊어지고 온 그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수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무명을 수반하고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무명이 뿌리가 돼가지고 84,000 번뇌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무명이 영단해 버리는 거야. 그 무명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다. 아라한에서. 그래서 이 무명결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5가지 바로 유세계결, 무세계결, 그 다음에 도거결, 그 다음에 만결, 그 다음에 치결, 무명결이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이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는 그런 생각을 짓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실로 법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음을. 자, 법이. 그러니까 아라한은 뭐냐? 아라한은 금강경에서의 아라한은 진정한 아라한은 뭐냐면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체득한 걸 이거를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야, 깊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법무화를 설하는 거예요. 법무화. 예. 진정한 아라한은 법이 없다는 모든 법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을 이걸 누구를 한다? 이걸 아라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의 아라한은 10결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라한이야.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은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라한처럼 무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목에다 칼을 갖다 대도 두려움이 없어. 이 세상이 전부 다 무너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어떤 욕망이나 어떠한 바람이 없어. 얼마나 이 양반 무서워요. 무서운 이런 분은 자비롭죠. 가장 자비로운 분이 누구요? 아라한이요. 부처님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냐? 아라한이고 부처님이요. 예. 자비하면서도 무서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무엇로서 아라한을 삼느냐면 모든 법이 무아임을, 모든 법이 공함을 깨달은 분을 아라한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공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중요한 거 10결이 아니야. 10결. 이거 법 아니야. 다 10결. 예? 유신견, 그 다음에 계금치견, 그 다음에 의심견, 탐견, 진견, 유세계견, 무세계견, 도거견, 만견, 치결 10가지가 있는데 그 있는 10가지를 갖다가 하나씩 끊어 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는 뭐다? 소승의 아라한이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갔는데 진짜 아라한은 어떤 아라한이냐면 그것들이 모두 다 비추어 보니까 다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결을 끄는 거하고 10결이 공함을 깨달은 거하고 10결을 끊어서 번뇌가 없어지면 아라한이요. 10결이 공함을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것은 이것은 대승의 아라한이다. 대승의 아라한은 부처님이지. 이 초기 경전의 소승의 아라한은 10결을 수행을 통해서 하나씩 다 끊어간 거를 말하고 대승에서는 그 10결들이 다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왜? 공성을 깨달으면 10결도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끄는 아라한하고 공을 깨달아 가지고 이룬 아라한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부처님과의 부처님의 각의 부처님과 일치되는 아라한이냐라고 한다면 이 반야경에서는 바로 공성을 강조한다 그러죠. 공성. 네. 그러면 여기서 법이 없음을 아라한이라 이렇게 어떤 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무법이 아라한이다. 법이 없는 걸 아라한이라고 한다. 예. 세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저러저러 해서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이는 곧 어떠냐? 이는 곧 아상이 되고 인상이 되고 중생상이 되고 수자상이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아라한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된다. 그는 진정한 아라한이 아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뭐냐면 간단한 얘기요. 자기가 마음에서 수행을 해서 뭔가가 사람들에게 기특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뭔가 내놓을 만한 살림살이가 있어. 내놓을 만한 경지가 있어. 내놓을 만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한테 뭔가가. 예. 근데 자기 말을 하려고 뭔가 자기가 터득한 말을 하려고 한다?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뿐이요. 부처님의 가르침만 올바로 전할 뿐이고 누가 와서 물으러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만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바로잡아질 뿐이지 내가 뭔가 이룬 게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본래 법이 없는데 뭘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양파를 계속 까보세요. 양파를 깨보면 나중에 양파 다 까고 나면 거기 뭐가 뭐 최종적으로 더 이상 까지 못할
뭔가 거기 남아있던가요? 양파는 다 먹잖아요. 예, 껍질도 먹잖아요. 사실은 껍질 끓여. 껍질뿐만 아니라 이걸 다, 양파를 다 먹고 나면 그 안에 무슨 버려야 될, 뭐 남겨둬야 될 씨가 있습니까? 거기에? 씨앗이 따로 있어요? 양파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마음속에 어떠한 자취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따라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훔쳐볼 수가 없어. 뭐 내용이 있어야 훔쳐보지. 훔쳐봤는데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마음에서 얻어진 경지, 그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세상에 펼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불법이 아니야. 그건 아상법이고 인상법이고 수자상법이고 중생상법이지. 사상의 법이지 불법이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공부하면 남의 살림살이를 들으려고 하지 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강경을 강의했지만 저는 제 살림살이가 없어요. 그건 깨달았다고요. 왜냐하면 서로 있다 할지라도 내세우면 바보 되잖아. 공부해서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난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어. 나는 이런 과의를 얻었어. 그럼 뭐 이게 다 바보 되는 얘기야. 그래서 불교 속에서는 제 얘기하는 놈이 제일 바보야. 뭐 참선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이 마음이 어떻게 되고 뭐 저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그나마 뭐냐 그냥 들어줄만 하죠. 어떤 지가 뭐 옛날에 보면요 꽤 배운 사람이 명함을 새기고 다니는데 뭐라고 새기고 다니는지 아세요? 명함 준데 깜짝 놀라서 백화불 자기를 백화불이래. 그다음에 뭐냐면 우손불 해가지고 지금 그 양반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시겠죠 그 양반. 예, 저도 아는 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강원도 어떤 도량에는 자기가 부처라고 해가지고 절 이름도 무슨 예 자기를 내세우는 절 이름을 지었어. 보면은 뭔 불사 해가지고 또. 예.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믿을만 하거든. 대단하거든. 우리 스님이 어떤 분이야. 그 양반 수행할 때 이러 하신 분이야. 전부 그게 뭐예요? 상이야, 상. 몸과 마음이 몸은 헛개비어 갖고 마음은 환술과 같다고 했는데. 몸은 헛개비야. 몸은 헛개비야 갖고 마음은 꼭두각시 같아. 헛개비 환술과 같아. 꼭두각시 같은데 자,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저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준 정열과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졌어. 내게 없어 하나도. 그렇죠? 이게 전부 외부에 물 먹고 반찬 먹고 밥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사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도 부모의 마음을 물려받고 또 세상에 태어난 육근을 통해서 육견과 접해가지고 만들어진 의식들이야. 이게 본래 있었나? 효암이라는 스님의 몸이 본래 있었겠습니까? 효암이라는 마음이 본래 있었겠습니까? 전부 이게 인연상이에요.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지 인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몸과 마음은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태어나서 불교라고 하는 인연을 만났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인연을 만나서 내가 불교인이 된 거예요. 출가를 하게 또 된 거고 그리고 불교를 만나다 보니까 경공부를 해서 경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채웠어. 그리고 좀 뭐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데 수행이라는 걸 했고 다 그게 뭐냐면 조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다 인연상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도 생각해보면 수행도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삼을 만한 수행의 경지가 없고 경공부도 내가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본래부터 전부 인연에 의해서 경공부한 지식이 남아있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쏟아놓는 이 말도 이 설명도 이 설법도 이 강의도 내게 아니다 이거요.
인연을 빌려서 이렇게 나올 뿐이요.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승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꼭두각시와 같은 몸과 마음을 빌려 꼭두각시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두각시와 같은 중생들에게 꼭두각시같이 베푼다 이 말이요. 환과 같은 몸이, 환과 같은 마음이, 환과 같은 불법의 힘을 빌려, 불교를 빌려 환과 같은 중생에게 환과 같은 설법을 해서 환과 같은 제도를 한다. 이걸로 딱 끝난 거예요, 그냥. 일체 모든 것이 모든 만법의 인연으로 일어난 환법이요. 다 이것이 꼭두각두 같은 법이요. 다 인연을 빌려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재성품이 없어. 주제자가 없어. 자체로 자체 살림살이가 없다고. 자기 살림살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사하고 이럴다 세속으로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형성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도 내 것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모름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환법이요. 근데 왜 이렇게 스님은 그 환이라고 그래, 세상에. 그러면 살맛 없잖아. 환인 줄 알고 벗어난 사람이 진짜 살맛이 나는 거예요. 환을 환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살맛이 안 나. 그저 살맛이라고 해봤자 그저 맛있는 거나 먹고 좋은 거나 구경하고 그 세속적으로 그것이 살맛인 줄 알지.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살맛인가 그게. 에? 내 것이 아닌데. 그러나 헛개비를 헛개비인 줄 알고 환을 환법을 환법인 줄 알고 인연의 모습인 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더 이상 속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살맛 아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맛도 없고 죽을 맛도 없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아이고 조금 잘 되면 헤헤거리고 살맛 난다고 그러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좀 불행해지면 죽을 맛 난다 이래가지고 이리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면 그건 왜 그래? 전부 이거 환과 같은 몸과 마음을 주제자로 삼고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존시오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는 무쟁삼매인데 다툼은 번뇌의 다른 말이야 또. 왜? 우리들의 마음은 늘 번뇌는 늘 다투거든. 평화롭지 못해.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중생의 마음은 항상 전투가 벌어져. 보고 듣는 경계에 따라서 이래고 저러고 얼마나 많은 이 생각들이 돌출하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평화롭지 못한가. 그러니까 이 전쟁에다 전투에다 비오는 거 다툼이 없는 그런 게 없다. 번뇌가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으뜸이라 하시며 일체의 욕망을 여인 첫째가는 아라한이라 하시오니 부처님께서 칭찬했다 이거야. 수보리를 그렇게 첫째가는 아라한이라 하로는 세주주시여 저는 나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는 오히려 저를 으뜸가는 아라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모든 욕심을 다 버렸는데 모든 번뇌를 버렸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나는 욕심을 버린 모든 번뇌를 버린 아라한이다 그랬으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너는 으뜸가는 아라한이다라고 하지 그렇게 인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나는 공부를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나를 진짜 너는 공부 잘하는 놈이야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세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로 있는 아란내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온데 말이에요. 아란내행이 뭐냐면 적정행이라고 그래. 적정행. 적정은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서 아주 고요한 삶을 사는 아주 청정한 삶을 사는 이런 뜻이요. 아란내행은 청정행.
이런 뜻이 청정행. 예. 그 다음에 그러한 청정행을 즐기는 자라고. 청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금강계성의 청정은 뭐냐? 청정엔 두 가지가 있어. 도덕적 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적 청정이 있어. 도덕적 청정은 도덕적으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됨도 없고 저 사람은 남을 갖다가 해코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스님으로 보면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살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계율을 잘 지키는 거를 이런 분은 뭐라 그래요? 청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정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도덕적 청정이라고 한다면 금강경에서의 청정은 번뇌가 없는 것을 청정행이라고 해요. 예. 이 대승에서는 근데 한층 더 올라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본래 청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근데 공을 가리켜. 이제 공성을 청정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진정 청정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청정한 것보다 더 청정한 사람은 누구냐면 공성을 깨달은 사람 혹은 모든 만법이 본래부터 공의 법으로 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본래 청정하다는 제법 청정론이 또 나오기도 해야.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법 청정론은. 그래서 청정행을 즐기는 자, 고요한 행을 즐기는 자, 적정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적정행, 다른 말로는 적정행, 고요한 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지만 수루에게는 실로 나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진정한 아라한은 나는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진정하게 청정한 사람은 나는 청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그를 청정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예. 청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청정하다는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청정하다고 그렇게 수부리에게 인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초기 불교의 수행사과에 대해서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